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예배당과 또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까먹어서 주님과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감사함보다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고 저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 코로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질병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주님 회복의 손길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으로 단련될 수 있도록 저희의 힘이 되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임원단, 예배팀, 영상팀, 찬양팀, 셀장들, 이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삶의 자리로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답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짠 듯이 아무도 입이 안 보이지만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말씀 전 기도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주님의 날에 성전에 모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얻어 또 결단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온데 아버지 세우신 자가 많이 부족하고 입술도 둔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뒤로 허물들 다 철저하게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의 심령을 주관하시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입술을 나팔로 삼으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화면 띄워주시죠. 네,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을 알고 있죠? 예, 투자의 귀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일단 이 사람은 예전에 내 전 재산을 이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다 기부하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사람이 4조 6천억 원을 먼저 이 구호 단체에 이렇게 기증하게 됐습니다. 참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만져보지도 못한 4조 6천억 원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시대에 그 참 투자하는 것으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정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더 많은 구호 단체에게 이 기부금을 내기 위해서 한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데, 자신의 이 점심 식사 시간을 이 이베이에 경매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 점심 식사 시간이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처음에는 2천만 원. 뭐예요? 거꾸로 되 예, 맞네요. 2,800만 원. 그죠? 그리고 4년 뒤에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4년 뒤에는 2억 3천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신기록을 세우게 됐어요. 2019년도에는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54억 원. 놀랍죠? 잠깐의 한 3시간 정도 식사 시간에 54억 원이라니. 이 54억에 낙찰된 사람 역시 CEO예요. 큰 회사의 CEO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버핏의 열렬한 팬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열렬한 팬인, 정말 따르고 싶은, 그리고 정말 닮고 싶은 그 사람과 그 잠깐의 그 시간 가운데에 의견을 조율하고 자신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값어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은 54억 원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과의 그 조언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워렌 버핏은 이 세계에서 참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을 저는 이 시간 다윗 버핏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을 아끼시지 않았던 이 성공한 다윗,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이 다윗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 노래에 주목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다윗 버핏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들려주는 그 조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깊숙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편의 말씀은 저작 시기를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눠요. 첫 번째 저작 시기는 다윗이 모든 그 생을 끝내고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다윗이 정말 젊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이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참 위기의 그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리고 이 문제가 주보에 있지만 몇 살인지는 말 안 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렇게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그리고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공격해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속국 삼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이 시편을 젊은 시절 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후자가 많은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18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이 충성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의 노년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다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심판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식이 죽음을, 그 슬픔을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왕권을 쟁탈하기 위한 이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특별히 이 다윗이 젊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왕이 될 제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18편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8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노래의 제목을 첫 번째 1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많이 익숙하죠, 그죠? 많이 익숙한 유명한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다.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삶을 도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다. 내게 더 이상 아무런 체력이, 아무런 영역이 없어서 이 지쳐 쓰러져 있는 가운데 나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는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하나님, I love you, I love you. 마치 진짜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뜨거운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여겼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분이야 라고 그는 또 노래하고 있어요. 말씀해 볼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제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단어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죠? 무엇이 느껴집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늘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늘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피할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경국이가 지금 화면 내려주시죠. 경국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고 있어요. 요즘 민정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만 얼마나 됐습니까? 경국이 사귄 지 9년.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인간 승리예요. 대단. 근데 진짜 이 커플이 예쁜 게 뭐냐면 9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국이가 민정이한테 하는 거 보면은 와, 아직도 참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희한한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마음을 느끼게 돼요. 자, 이때에 사람들이 경국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민정이가 왜 좋아?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민정이가 왜 좋아? 예.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말문이 막힌 거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경국이가 지금 이제 당황해서 말을 못했지만 사랑하는 민정이한테 민정이 왜 좋아?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민정이는 일단 막 예뻐요. 민정이는 다들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집니까? 민정이는 전전보다 예뻐요. 민정이 목소리는요, 막 플룻을 연주하는 것 같이 막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나요. 민정이의 마음은 진짜 얼마나 이 천사같이 예쁜지 압니까? 라고!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라고 만약에 이게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왜 좋아하는지 묻게 되면은 그 마음껏 막 미사여구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겠죠. 그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가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고민하니까 마구마구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지, 나의 구원의 뿌리시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은 내가 피난을 필요할 때 나의 방패가 되시지 마음껏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역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너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조언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 역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삼아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다윗 버피처럼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은 이렇게 한다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18편 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한테 가서 마음껏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다 아랜다. 내가 다 아뢰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마음껏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노래 앞에 어떠한 마음을 느껴야 하냐면,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인가?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은 무엇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평생 동안 우리는 던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경국이한테 물어보면 민정이라고 이야기할 테요. 민정이한테 물어보면 경국이라고 말하겠죠? 제가 아내랑 같이 지난주에 재미난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어요.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를 제목을 보면 말 그대로 미치지 않고서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직장 가운데 있는 친구들의 얘기나 이제 고충을 들어보면 참 직장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이 드라마에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위기 가운데 있는 한 기업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 너무 위기가 오니까 위기가 찾아온 기업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매출을 더욱더 증대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요? 인력 감축을 하죠. 그러면서 인사팀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이 희망퇴직을 이제 권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줄 테니까 나가라. 이 퇴직서를 써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부장님은 내가 나가더라도 많은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많이 가치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느냐? 봐라, 이게 내 가족이다. 응? 이놈은 고3인데 내가 의대 보낼 거야. 이놈은 중3인데 내가 뭐 예술을 시킬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많은 이 돈을 받고서 나가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떠한 부장은 자신이 쫓겨날 줄 알았는데 이 쫓겨날 이 목록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내한테 전화하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우리 아들 앞으로 이 등록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막 기쁨을 아내랑 나누는 모습 보게 돼요. 그리고 주인공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부서를 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자기의 아픈 아내와 자기의 딸의 사진을 보면서 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그 가장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요? 내가 지켜야 할 그 가족,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경표 같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재미나게 봤던 이 광고인데 잠깐 틀어주시죠.
헬로? 헬로? 예, 이거 좀 틀어주시죠. 예, 저기서 지금 무슨 모의를 하고 있어요. 영상 틀어주세요. 잠깐 한번 보세요. Nou, dit is dus de huiskamer. En dan komen we hier bij de slaapkamer. Met... 딱 김경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살아갈 힘은 뭡니까? 이 신상 구두, 응? 신상 백, 이 마음껏 자신이 옷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정말 기쁨을 느끼죠. 살아갈 힘을 느끼죠. 그리고 김경표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느껴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이 맥주가 한가득한 이 대형 냉장고 안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김경표 이제 요즘 엄청 힘들어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해요. 딱 상상해 보면 오늘 힘들어서 집에 딱 들어가면 내가 이 맛을 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웃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느냐? 그것은 내 가족을 통해서 얻는다. 그리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내가 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버핏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야.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너의 그 힘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코 완전한 그 힘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힘을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평생 너희는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8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편 30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방패의 그 보호함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할 바위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심을 내가 고백하기 원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원한다면 나는 세상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패 뒤로, 하나님의 반석 뒤로 내가 피해야지 그 보호하심과 그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다른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날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패 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너희들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려주시죠. 우리가 참 재미난 놀라운 신학적 주제를 건져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왕권이 가장 부강했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속국 삼아서 때때마다 날마다 공물을 바쳐야 되는 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센, 가장 능력 있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세상이 엄청 높았죠. 그런데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학적인 주제인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더 낮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는 그 존재의식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존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그 누구보다 부강한 그 누구보다 담대한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은 존재라고 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날마다 고개 조아리면서 산다? 이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을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대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는 그 누구보다 담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피하는 인생,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우리는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미난 왜 계속 진행됐다가 안 됐다 그러죠? 방송한테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아주 재미난 책을 하나 읽게 됐어요. 이 재미난 책의 주제는 참 재밌어요. 안 보입니까? 소진이? 뭐 50대 아저씨처럼 이러고 있어요. 이 제목은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잠깐만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들이 합쳐져 있죠. 이 책을 읽는데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책은요, 작가가 여러분들과 같은 20대 중반의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인데 자신이 이름을 이제 표출하기가 좀 그래서 의역으로 이 의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책을 내게 됐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우리가 정말 재수없게 여기는 엄친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1등만 하는 거예요. 늘 1등만. 늘 1등만. 그러다가 이런 놈들은 또 과외도 안 해. 학원도 안 가. 그런데 늘 1등만 해. 그리고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주일 성수는 빠져본 일이 없고 뭐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교사도 하고 있고 성가대도 하고 있어요. 또 수련도 대박 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제일 좋은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석 졸업을 해요. 다이렉트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졸업을 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 입사 지원을 했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떡하니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 내려주세요. 떡하니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전히 능력이 많으니까 똑똑하니까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냐? 진짜 최고의 신입사원 들어왔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이 여자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한 과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과장님은 제가 참 엄친딸 엄친아를 싫어하듯이 그 엄친딸 엄친아를 정말 싫어했나 봐요. 이 친구만 보면은 가진 이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면 그 프로젝트 뺏어가요. 혹시나 공로를 세울까 봐. 그리고 하는 일마다 비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비판이 눈앞에 보이는 데만 비판하면 되는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막 다 이제 이 거짓 소문을 펼치는 거예요. 걔는 진짜 일 못해. 걔는 뭐 이렇게 일머리가 없는지 몰라. 맨날 실수투성이야. 뭐 하나 맡겨놓으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다 일해. 어떻게 그런 애가 들어올 수가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거짓 소문이 계속 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소문이 곧 사실로 인식이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 막 부모님까지 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성희롱까지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친구가 이 처음 만나보는 이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엄청난 이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이 정신병원에 가야지만 견딜 수밖에 없는 이제 우울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래, 좋아. 저 과장이 하는 그 방법 그대로 나도 똑같이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내가 한번 이 위기를 이겨내 보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서 아니에요, 저 과장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 제대로 했는데 저 과장님이 그런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 말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는 나를 욕하고 내 앞에서는 나를 위했다. 그들은 내가 솔직히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야 선우임이 싸우고 반목하여 막장으로 치닫는 자극적인 소문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래야 그들이 키득거리며 술안주 삼아 씹을 거리가 생기기에 소문을 들은 다른 팀에게 물어올 때 무엇이라도 이는 아는 양 떠들 것이 생기기에 그들을 위해 내가 더 솔직해지기 바랬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막 토로하면 토로할수록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술안주를 삼고, 제가 어느 책에서 들어봤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할 때 그 사람은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라고 하는 그 저녁 메뉴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위안을 얻고 나에게 위로를 얻고 내가 힘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급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그 갈증과 오히려 더 많은 그 상처를 내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피하게 돼요. 하나님께 피하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르셨다. 내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 바라셨을 뿐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셨다. 내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나를 위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다. 지금 생각해도 그 괴로움이 무엇이었는지 말로 다 하기 어렵고 내 아픔을 표현할 수준의 단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품에 안겨 최선을 다해 토해냈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다. 마치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내 마음이 풀리도록 들어주고 위로해 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품에 안겨 있었지만 왜인지 그 따뜻한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그 아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고충, 그리고 마음의 그 고통, 그 질병, 그 모든 그 우울을 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서 앞뒤가 맞지 않아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토해내서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그제서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산성과 요새 되시는 그 은혜를 자신이 누리고 받아먹고 이후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제가 존경했던 한 전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이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50대 중반? 5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엄청 지혜로우셨어요. 엄청 지혜롭고 열정도 뛰어나고 얼마나 영성이 깊었는지 기도를 한번 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막 엄청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실은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남편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셨는데 이 남편 목사님이 목회 활동하시다가 이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상처 가운데 어려움 겪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를 부르셔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저를 되게 아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진중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전도사님,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지? 더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셨는데 목회하는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과 이제 갈등 속에서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이 교회가 원활하게 이제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많은 이제 스트레스 속에 이제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풀 데가 없어서 계속 안고 있다가 그게 골마서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을 얻어서 먼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드려요. 내 남편은 하나님 앞에 울 줄 몰랐어. 그리고 내 남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다면 아마 내 곁에 있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공전도사 앞으로 사역할 때 늘 기억해.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게 제 머릿속에 아주 콱 박혀서 늘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제 내려주시죠. 교회 왔을 때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처음에 이제 우리 청년부를 이끌고 처음으로 나왔던 이제 비판이 뭐냐? 설교가 연락이 길다. 설교가 연락이 길다 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무슨 동물이다? 그렇지, 저국의 동물이다. 두 번째 많은 비판을 들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또 들었던 게 뭐냐면, 꼭 굳이 그렇게 안 그래도 예배도 긴데 이 예배 때마다 기도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뭐 기도회를 꼭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회를 안 하면 사실 누가 제일 편합니까? 사실 누가 제일 편해요? 제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 기도 인도를 한번 하게 되면 진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진짜 파김치가 돼요. 목도 그렇고 몸도 막 완전 뭐 이 쫙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내 목 아끼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들이 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 슬픔, 여러분들이 곰고 골무면서 갖고 있었던 그 스트레스, 정말 마음 앞에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서 울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이 기도에 놓지 않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냉랭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다 말랐습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쏟아낼 그 아픔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안 되면 난 진짜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는 이제 진짜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죽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낼 수 있는 그 아픔, 그 울분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다 식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쏟아낼 수 있는, 마음껏 주님 품 안에서 울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닙니까? 이 설교를 마칠 텐데요, 존경하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는 책에 보면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서서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산을 기어 오르기에는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믿음은 시작됩니다. 제가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청년이 얘기하면서,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비고비야, 이 고비 넘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기 마련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수많은 언덕이 있습니다. 수많은 높이를 알 수 있는 그 정상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산들이 계속 첩첩산중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진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은, 자 좋아, 저 골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 어떤 신발이 필요할까, 어떠한 음식물, 어떠한 에너지원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 골짜기를 내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 산을 내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조언을 얻을까, 누구에게 조언을 얻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골짜기를 바라봤을 때, 그 산 등성을 바라봤을 때, 나는 하지 못해, 나는 저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방패 대신, 나의 반석 대신, 나의 요새 대신, 나의 산성 대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면 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위기의 산을 맞으면 내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울면서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그 모든 슬픔을, 나의 모든 그 위기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어떠한 악의 무리가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로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그제서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그 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존재 의식을 바르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이만큼 힘들었어요, 이만큼 지쳤어요, 주님 없이는 저 일어날 수 없어요.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우리 유찬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독교를 처음에 접하면서 이제 질문이 있대요. 질문이 있었는데 뭐 어떤 질문이 하냐, 기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걸 질문을 했대요. 기도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저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 순서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말한 다음에 회개를 이때 하고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공식적인 자리에 맞죠.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주알 고주알 구하는 거예요. 마음껏 내 아픔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께 피해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방패 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반석 되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방패 되시는 은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18편 이 찬양을 그대로 갖고 온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압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래요. 이제 이런 질문 안 할 거예요? 계속 세대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청년 때 참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뭐 가족이, 즐거운 게임이, 술이, 맥주가 여러분들 힘 아닙니까? 쾌락의 시간이 여러분들 힘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패 되심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피하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방패 되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날마다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다윗 버핏이 누렸던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늘 찬양할 때 조명 좀 꺼주세요. 나의 병현이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밤이시여 제 안에 가서 조명 좀 꺼달라고 해주세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며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르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세상에 피하며 아버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떠한 수많은 방법을 강구하며 그것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체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피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거만하게 나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나의 실력과 나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기보다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께 날마다 피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신력을 쌓아야 하는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밝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질병을 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함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제가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있고 아버지 전하는 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작은 자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정말 깊은 그 영적 교제를 사랑하기 원하는 아버지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에 빠졌던 이 작은 자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먼저 체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받은 것이 없는데 아버지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 마른 고래를 짜듯이 아등바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껏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날마다 피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방패 되신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저의 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갖고 나의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서 나아가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주여, 나의 왕 되신 주여, 아버지, 이 작은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자의 진정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주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상같이 귀한 이 청년들, 아버지 자신의 미래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에게 주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찬양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그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의 직장 가운데 나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 위에서 힘써 쓰임받으며 자신을 갈고 닦으며 아버지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청년들이 살아갈 그 힘은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자가 구하지 못한 많은 눈물 역시 아버지 주에게 닦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힘이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너무 예쁜 주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숨 쉬어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병들어가고 쓰러져가고 암흑이 가득해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멸시를 받으며 죽어가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제2의 사도가 되어 나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을 어디로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가운데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관계 가운데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그리고 직장 가운데 상처를 입어서 아파하는 주의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힘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방패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피함으로 아버지 그 은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남은 여생을 힘차게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도 제목 이들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그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지만 세상 앞에 나아가서는 누구보다 담대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불 켜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작은 손길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 신답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에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예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 예수님을 알고 주 예수님 품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에 이 귀한 예물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한 많은 곳에 그 음지 가운데 눈물 지으며 지쳐 쓰러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해 아무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주 예수님의 복음의 그 물이 강물처럼 생수와 같이 흘러가는 데에 그 물꼬를 트는 데에 그 수로가 되는 데에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답교회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힘써 쓰임받는,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정말 세상이 회복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쁜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칠레벨 확실히 서주세요. 자,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일단 광고를 드릴게요. 지금 아직 계속 목사님께서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박스도 주시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는데 그때 연락 잘 받아주세요. 네. 그리고 7월, 8월 큐티 교재가 이제 나왔는데 셀장을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해서 총 3,000원입니다. 가격은. 아직 책값을 못 낸 분들은 셀장을 통해 지불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7월 이제 6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부터 7월인데 7월에 예배위원 본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21년 여름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어요. 날짜는 이제 8월 14일, 15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입니다. 이제 무박이고요.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일정이 있는데 이제 열심히 목사님과 임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일정을 미리 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이후 나오는 대로 더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계속 주차합시다. 주님과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주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7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생일인 청년들은 이제 다음 주에 꼭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제 바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바이블 퀴즈 풀어가지고 이제 셀장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에게 주시면은 이제 추첨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추첨을 2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최병현. 오! 최병현 선생님 되셨습니다. 한 명 더 해주세요. 안 펴진다고? 그럴 리가 없어. 오. 김민서. 장난 아니다. 네, 김민서 장인님 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두 분은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주중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상으로 이번 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큐티예요, 큐티. 큐티 오늘 여러분들 꼭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 신청 안 한 친구들은 꼭 신청하세요. 신청해 주시고 네, 공수처 측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공지할 게 하나 있는데 혹시나 제가 이제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선물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같이 뭐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이제 밥도 먹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제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눠야 될 텐데 그러면 좀 규칙을 좀 정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고 또 저도 귀하고 저를 또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하나 정하면 혹여나 제 찾아가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 운전하는 옆자리에는 동성을 앉을 수가 있습니다. 동성이 친구들은 다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에게는 사장석을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옆자리는 앉을 수 없지만 사장석 알죠? 다리 딱 꼬고 앉을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해서 사장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성인 친구들과 함께 뭐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께 제가 꼭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시간대 만나고 있다 이렇게 할 거고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남자들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또 여자 전선이 오시면 또 이제 저와 같은 또 이렇게 규칙이 있겠죠. 네,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지키고 또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주시고 전화 좀 제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겠다고 한 다음에 안 나타나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 찬양하고 세상에 담대하게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천한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땅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보석 같은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과 학원과 그 공동체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신답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셀장들은 셀원들 데려가시고 우리미는 갑자기 초고속으로 사라졌네요. 네,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들 셀장들 잘 챙겨주시고 우리 바퀴 한번 잘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